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오늘 제목이요, 꿀과 같은 단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이 경험한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경험한 그 꿀과 같은 단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꿀과 같은 단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의 그 땅 그발강가에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그가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가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는 꿀과 같이 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그가 경험한 달콤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말씀이 달다는 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는 그 의미, 그 말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뜻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동의하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보하며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채워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먹으며 경험했더니 자신이 이전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하고 나니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고 나니 그것이 꿀과 같이 달콤하며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좋은 것을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가르쳐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내니, 아이고 달콤하게 느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두려움을 느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로 아직도 형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으니 형벌에 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그가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처럼 느껴지기에 달달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꿀과 같은 이 단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경험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경험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랑할 때 먹는 음식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먹는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먹고 즐기니 그 음식이 더 맛있고 더 달고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책망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심판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랑의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꿀처럼 달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가 즐겁고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고 그 달달함으로 그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게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든지 찬양을 많이 듣든지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한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랑의 달달함을 느끼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달달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하여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재미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말씀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의 은혜, 사랑을 경험할 때, 구속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엔 죄로서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멸망을 받는 것으로 두려워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용서로 다가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임브레이스 하신다고, 포용하신다라고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달달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의 영적인 이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도돌려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심판으로 이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가 되고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을 돌이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걸 아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달달한 그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 4절부터 7절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을 듣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대로 에스겔을 보냈다면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용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에스겔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그것을 깨달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랑을 달달하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그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처럼 정말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정답을, 우리들은 벌써 이미 그 정답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바뀜도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경험하며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삶과 안과 박이, 영혼과 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인간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은 사랑을 필요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특별히 정말로 그 true love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연인의 사랑이 있고요, 부부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바라는 사랑은 받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사랑.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유일하게 주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랑을 주려고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 나는 내 삶의 모든 목표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사랑받고 싶어요. 저 위로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주는 사람이 없고 서로 받으려고 하기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나 드라마, 노래들이 제공하는 주제를 보면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 그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며 드라마와 영화 속의 사랑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재해석하며 상상하며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기뻐하며 공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와 영화는 사실 허구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진리가 아닌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 이 기쁨이 temporary,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무한정 부어주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만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비어진 그것을 오직 채울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경험했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말씀과 같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를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약속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죠?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이 꿀과 같은 말씀, 생명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단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단 말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니 반기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8절에서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함으로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꿀과 같은 단 말씀이나 그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겠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 단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말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주님이 전하라 하시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그 요한 1서의 말씀, 그 속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도다 라고 하라고 할 때 에스겔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귀로 받아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합니다. 듣지 않고 반역한 백성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반역한 자녀고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 그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힘듦을 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귀로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인 것을, 소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꿀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을 전해야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선포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의 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 같이 동일한 것이죠.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과 같은 단 말씀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성경은 그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받은 경험한 자입니다. 꿀과 같은 단 말씀을 경험한 자녀들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꿀과 같은 단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